미국에 아웃사이드라고 하는 잡지, 매거진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기자로 활동을 했던 존 크라카워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그런 일들이 해마다 벌어지는 과정에서 이분이 볼 때 거기에 너무 상업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직접 그 등반을 통해서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걸 좀 기사로 쓰려고 자기가 직접 그 에베레스트 등반에 나섰다고 해요. 그리고는 이분이 그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책을 하나 썼는데 Into Thin Air라는 책을 썼어요. 이거 뭐 조금 설명이 그냥 직역을 한다면 여기 그 번역된 내용을 보면 희박한 공기 속으로 뭐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추다 뭐 이런 뜻이 이 Into Thin Air에 들어있는 뜻인데 이런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쓴 논픽션, 그러니까 소설 형식으로 이렇게 썼는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리얼리티를 살려서 쓴 거예요. 1996년 5월 10일에 이 크라카워는 이 책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그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을 도착하는 그런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상까지 올라가서 마침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분도 결국은 등반을 해서 정상까지 도착을 했는데 그 감격도 잠시 더 이상 거기 서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에 도착했는가 싶은데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서둘러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산소가 너무 부족해서 호흡에 곤란이 왔고 그 다음에 근육이 다 뭉치고 막 온몸이 얼어붙는 그런 이제 증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같이 함께 등반을 했던 3명의 동료들과 함께 서둘러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뭐 저도 뭐 여기 짧은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백두산 한번 가봤는데 이게 뭐 올라가는 중에 막 구름이 꼈다 벗겼다 하는데 구름이 확 끼면 아무리 안 보여요. 근데 이 크라카워 일행이 서둘러 내려오는데 이 구름이 막 휘감는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내려오다 보니까 막 번개가 치고 또 이어서는 막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오는 중에 어느새 날이 어두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뭐 어두운 밤이 되지 않았어도 지금 앞이 안 보일 정도인데 더군다나 어둠까지 찾아오니까 이건 뭐 꼼짝 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더 빨리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꼼짝 못하고 정말 그 어둠 때보다도 긴 밤을 두려움 가운데 보내면서 아침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데 빛이 밝아오면서 환한 아침이 밝아오는데 그 밝은 빛에 그 아침을 맞이하면서 그 감격도 역시 잠시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거예요. 그 일행이. 그 이유는 그 밝은 빛에 비추어진 자신들의 모습과 위치를 다 확인을 하는 순간 자신들이 지금 위에 있었던 그 위치는 그 에베레스트 산의 그 남쪽 끝자락에 바로 옆에 4,000피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환산으로 우리가 좀 이야기하면 미터로 바꿔보면 한 1,200m 정도의 낭떠러지가 바로 옆이더라는 거예요. 그 밝은 빛에 비춰 보니까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곳에 지금서 멈춰 있었는지를 알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몸부림치면서 뭔가 조금 더 몇 발짝이라도 더 움직였으면 아마 자기 일행은 그 4,000피트 밑으로 1,200m가 넘는 그 낭떠러지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그 얘기를, 그 경험을 써 놓으면서 그 상황 속에서의 그 밝은 빛, 그 빛의 그 위력을, 그 빛이 아니었으면 자기들이 다 그냥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밝은 빛을 따라서 자신들의 위치도 확인하고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이 Into Thin Air라는 책 속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것 같습니까? 여러 모양으로 여러 말로 표현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지금 가슴 깊이 아주 여기 피부에 와 닿고 있는 게, 어쩌면 제가 이 말씀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이 답답함, 이 간절함을 우리 선보영 집사님에게도 주셨네요, 하나님이. 이 기도는 오늘 써오셨는데, 제가 기도를 듣다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중에 어쩜 그렇게 똑같은 마음을 주시냐고요. 어둠으로라는 말씀하셨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우리의 그 삶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정말 그 어둠 가운데로 정말 가는 것 같은, 도대체 지금 내가 지금 어디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마치 유치원 입학하는 심정이고,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중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으로 가는 앞날이 점점 캄캄하기만 하는, 어떻게 점점점 우리의 삶이 경험도 많아졌고 지혜와 지식도 많이 생긴 것 같은데, 그리고 과거에 비하면 훨씬 더 우리가 유복하고 생활의 어떤 도구나 수단도 더 풍성해졌는데, 어떻게 점점 모르겠냔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선집사님의 고백만입니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의 고백이고, 목회 환경이 점점 어둠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한 한류 문화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영상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이 영상에 보여진 이 오징어 게임은 뭐 다 자료가 있으니까 보시겠지만 83개국인가요? 거의 100개국에 가까운 나라에서 시청률 1위를 지금 달리고, 여기저기 뭐 어느 나라에도 가면 막 딱지치기를 하고, 그 달고나 게임을 하고 열풍을 일으킨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어둠의 문화를 지금 극명하게 드러내는 드라마예요. 이게 엄청난 어둠의 문화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아주 처절하게 까놓은 거예요, 이 드라마가.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동감을 해요. 다 공감하니까. 그런데 얼마나 잔혹하고 얼마나 그 폭력적인지 몰라요. 궁금하셔도 보지 마세요. 정말 저는 그 뭣도 모르고 하도 이슈가 되니까, 그래서 그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짝집해놓은 한 3분짜리 영상이 있었어요. 못 보겠어요. 저 못 보겠어요. 거기서 나오는 대사나 거기 나오는 장면들이 너무 잔인하고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 시대의 어둠의 문화를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징어 게임만 그런가? 그저께 얼마 전에 10월 31일은 할로윈 데이였어요. 할로윈 데이.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거는 어둡고 아주 기괴한 복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막 유령 마녀 복장을 하고, 죽은 사람의 영혼이 돌아온다. 여기는 켈트 문화에서 나왔는데, 사실은 좀 더 가보면 이 죽음의 제왕인 샤먼을 섬기는 의식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래요. 이것도 죽음의 문화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삶 속에 아주 밀접하게 와 있습니다. 이런 죽음의 문화, 어둠의 문화가 우리 삶 가운데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다 그리고 끝나기도 전에 대한민국의 어딘가에서는 또 한 명의 젊은이가, 또 한 명의 사람이 스스로 목숨고 죽어가고 있어요. 1년에 13,000명 정도씩 지금 자살자가 생겨나고 있는데 하루에 36명 꼴이에요. 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도 아니에요. 한 3, 40분 만에 한 명씩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자살로. 그런데 이 자살률에서 특히나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OECD에서는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이 젊은이들의 자살률이 단연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의 사망의 원인 1순위가 자살이고, 암 다음 성인들도 암 다음에 자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어둠의 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지금, 내 위치가 지금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이 지금 끝까지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다 그냥 떨어져 죽는 거예요, 지금. 이런 안타까운 어둠의 문화가 우리 삶 주변에 아주 가까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그 어둠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길에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폭투하의 빛, 그 빛에 쏘이기만 하면 막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빛이 있단 말이죠. 한번 누가 찾아주시겠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한 분 좀 찾아주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가리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거 다 알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냐,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죠. 이 어둠 가운데, 칠흑같이 어둠 가운데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위치, 나의 나아갈 바를 비춰주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의 말씀이. 그러니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크라카오에게 그 아침에 비춰진 그 광명의 빛은, 이건 복음이죠, 복음. 얼마나 큰 기쁨의 빛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능력이 된다. 모든 일을 변화시키고 모든 일을 인도해 줄 만한 능력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배자의 길, 복되고 즐거운 길을 걸었던, 정말 그 귀한 믿음을 보여줬던 이 에티오피아 간다게 내시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간다게 내시가 그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또 나아갈 때 빌립 집사를 보내서 그에게 그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던 것, 그걸 우리가 묵상했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도우미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찾아가서
무엇을 가르쳐 줬는지를, 무엇을 행해 줬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간닥의 내시가 뭔가 그 간절한 마음을 안고 아마 그 예배장에서 그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겠죠. 이사야서 말씀.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랬는데 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름 아닌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거창한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을 받으러 오실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불의한 재판도 당하시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려 오실 분이 있다. 그런 내용이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예언이다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죠. 제 이해가 안 됐을 수 있는데 정말 그게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과연 도대체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사람이 누군지 참 궁금하죠. 그러고 있는 중에 그 간절함을 알고 있는, 여전히 길을 묻고 있는 내시에게 그 어둠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빛을 비춰준 거예요. 빌립을 보내신 거죠. 빌립을 보내셔서 그 부분을 설명해 줬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한다. 간닥의 내시 역시 그 에티오피아에서 나름 그래도, 물론 아프리카에 어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경제부총리급 정도 될 정도로 걱정이 없을 만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목말랐던 거예요. 어두웠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걸 아주 간절하게 그렇게 묻고 있던 그 간닥의 내시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시하시고 보내신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빌립이 가서 이걸 가르쳐주고, 그리고는 그 빛이 조명이 딱 되니까 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바로 내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일 뭐예요? 씻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목회자로서 아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잘 설명을 드려서 꼭 세례를 받도록 인도하는데, 세례를 권면하면 아직 저는 이 겸손이 아니에요. 아직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더럽혀진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씻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했으면, 복음을 듣고 정말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빛을 받았다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간닥의 내시가 씻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세례를 베푼 거예요. 오늘 말씀에 37절이었죠? 없음 그래놨잖아요. 없음. 이 없음이라고 써있는 여기 보면, 여러분 성경 밑에 보면 그 없음을 이렇게 또 관주를 달아놨어요. 거기 보면은 다른 성경에는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37절 앞에서 내시가 말해 불화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난 정말 더럽고 추한 인간이라고 할 건데 내가 세례를 받고 싶은데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없겠느냐. 내가 세례를 받기에 뭔가 부족한 건 없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 이 관주에 보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가졌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말씀을 받고 여기에 믿음을 갖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믿는다. 이런 고백이 37절에 있는데 여기 지금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춰지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살면 그냥 영죽음으로 밖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본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난 여기서 빨리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런 일들을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데,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하더라 이거죠. 우리가 이미 가장 어려운 일, 가장 쉬운 일, 이 제목으로도 말씀을 나눴지만, 베드로와 요한, 또 오늘 빌립도 그렇고 다 성령의 역사로 일들을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막 육신적인 건강도 나음도 있고 또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이렇게 세례도 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워낙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성령이 이렇게 왕성의 역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강권적인 역사를 해야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여기 주의 사자가 성령을 말하는 거고, 가라 하시니 29절에도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한다고. 직접 하나님 막 강권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이렇게 이제 첫 발을 사마리아까지 왔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냐. 사실은 간다게 내시 그 한 사람을 사랑한 것도 있었지만 이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러 저 아프리까지 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찾아와서 나아가는 이 간다게 내시를 변화시키고 복음을 입혀서 이 사람이 가서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에티오피아는 지금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벌어지고는 있는 건 맞지만, 그러나 어쨌든 분명히 교회사가 인정하는 것은 아프리카 전 여러 나라 중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퍼센트가 높은, 지금 뭐 1억 1,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 뭐 30% 40% 이상이 지금 크리스찬들이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하나님은 급하게 전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저 이슬람권이든 저 동남아든 또 아프리카든 이렇게 오신 분들, 우리가 거기에 또 초점을 가지고 선교를 해서 그 자국에 가서 또 그렇게 선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세우는 것도 참 소중한 일이라는 걸 생각해 보게 돼요. 어찌됐든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복음입니다. 복음.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 건지를 좀 탁 심고 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35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5절 시작.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36절부터 38절까지도 시작.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게 이렇게 전하면 그대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에.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신학자가 이렇게 칼럼으로 써놨는데 복음과 종교를 분명히 구분해 주면서 우리 기독교는 이게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명쾌하게 설명한 거 제가 설명드리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종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막 뭔가를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도달해 보겠다고 인간이 뭔가를 해보는 게 종교라면,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하시는 행위였다는 거죠. 이 출발이 달라요.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라면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거예요. 종교는 그래서 인간이 사다리 꼭대기에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자신의 그 의의, 선의의 그런 사다리로 올라가라는 그런 가려는 노력이라면, 복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복음의 사다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다리를 통해서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사다리 맨 밑에 있는 가장 낮고 천한 모든 영혼까지 그 밑에까지 내려가서 저 가장 깊은 지하 내려까지 내려가서 인간을 만나주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죠, 종교와 복음은.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혁적인 면에서 외적인 이런 개혁의 목적을 두고 있지만, 복음은 내적인 변화의 목표를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종교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유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마음속에 좀 잘 새겨야 될 부분이고요. 어쨌든 좀 함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걸로 알고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요. 이 복음이 이렇게 능력 있고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빌립과 이 간닥의 내시와의 만남에 말씀 속에 아주 역동적인 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역동적인 말들이. 26절에 보면 일어나서 뭐 가라 하니, 뭐 27절에 보면 가서 보니, 29절에 보면 나아가라, 30절에 보면 달려가서, 40절에 보면 지나다니며, 뭐 이런 말들이 막 역동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아주 활발하게. 빌립이 얼마나 성령의 음성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성령님께서 그처럼 적극적인 명령을 하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낭떠러지 옆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이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의 그 간절함은 어떻게 이렇게 막 간절하게 역동적으로 막 보내고 성령을 보내고 사도들을 보내고 이렇게 안 하셨겠냐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면 이 시대를 이렇게 봤던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우리의 지금 단편적인 문화를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빛이 돼서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아라. 가라. 가서 나아가라. 달려가라. 가서 전하라. 비춰라. 이걸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복음의 빛을 다 받았다면 이걸 이 안에 가다 두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입을 열어서 우리 삶을 통해서 계속 전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 책을 더 소개 좀 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를 아실 거예요. 프랑스의 작가. 개미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개미라고 하는 아주 장편 소설을 썼는데 아주 그 해박한 지식을 갖고 이 책을 썼어요. 근데 이 개미라고 하는 책 2001년에 열린 책들이라는 곳에서 출판을 했는데 이 책에 보면 이 개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개미과의 같은 그런 곤충의 특성을 하나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호르몬과 페로몬.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호르몬과 페로몬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인간이 어떤 두려움이나 즐거움이나 분노를 느끼게 되면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호르몬은 인간의 그 몸 내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다분히. 외적인 게 아니라 내적인 거예요. 내분비샘에서 내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영향을 미치니까 다분히 감정적인 요소로 영향을 미치죠. 호르몬은 외부와 교류하지를 않고 몸 안에서만 순환하면서 인간에게 감정을 일으키는데 이것 때문에 막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또 땀이 막 나고 얼굴이 막 찡그려지고 또 내는 막 우울한 마음으로 막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이 호르몬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죠. 근데 개미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자신 안에서 느껴지는 이 두려움 또는 즐거움, 분노 이런 어떤 요소가 만약에 그 몸 안에 온다. 그러면은 이 호르몬이 몸 안에서만 순환하는 게 아니라 이 개미나 이런 곤충들은 이게 몸 밖으로 나온답니다. 체외로. 체외로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몸 밖으로 나타나는 이 호르몬을 가리켜서 페로호르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짧게 해서 페로몬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전적으로 정의해보면 동물의 체내에서 생산돼서 체외로 방출하여 같은 종류의 개체 사이에 특유한 행동이나 생리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이 동물들의 이 곤충들의 화학적 의사소통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어떤 영향이 오면 그래서 어떤 그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거나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이걸 자기 안에서 그걸 느끼고 감지하면 이걸 체외로 뿜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은 개체의 모든 그런 개미들이 그 위기를 똑같이 감지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느낀 그 위기 또는 자기가 어떤 그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에서 이 페로몬을 방출해서 자기 동료들, 자기의 무리들이 똑같은 그 위기나 똑같은 그런 어떤 길을 경험하게 해서, 그래서 그 개미들이 보면 한 곳으로 쫙 가잖아요. 근데 이게 또 자세히 관찰하면 막 흩어져서도 작업들을 한다네요, 개미들이. 그러다가도 하나같이 길을 잃지 않고 다 같이 또 한 곳으로 모여서 쫙 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페로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위기나 어떤 그 생명의 길을 자기들이 이 페로몬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화학적 의사소통을 하면서 하나가 공동체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무엇이 길이고 무엇이 죽음인지를, 우리에게 진리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줘서 그걸 우리 깨달았다면, 이걸 호르몬의 영향처럼 내 안에만 체내에다만 두고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물 곤충도 저렇게 위기와 어려움을 다 표출해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는 이런 능력을 보여주고 그렇게 의사소통을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적어도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걸 알려야 된다는 거죠. 비춰줘야 된다는 거죠. 페로몬 같은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또 베드로와 요한을, 또 많은 제자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보냈던 거예요. 가라, 가라, 나가라, 전하라, 달려가라,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한 가지 더서 진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생각이 나서 청북교회를 다니면은 박재필 목사님의 글이에요. 아주 짧은 얘기예요. 그분이 기독공부라는 이 신문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점쟁이도 전도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점쟁이도 전도하더라는 얘기.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어느 교회, 이제 어느 그 성도가 새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돼갖고 신방을 갔답니다. 신방을 갔더니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분이 신방을 받으면서 밥을 준비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밥을 푸는데 밥통을 탁 열더니 그 앞에서 기도를 탁 하시더래요. 그러더니 그 주걱을 들고 밥솥 동갑에다가 십자가를 딱 긋더래요, 이렇게. 그러더니 밥을 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신기하고 희한해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분이 뭘 그 앞에서 밥통에서 밥을 푸기 전에 다 기도를 하고 또 밥통 안에다가 뭐 십자가를 긋고 그러고 밥을 푸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언제 떠서 해본 적이 있으시냐,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교회도 얼마 나오시니 얼마 안 되신 분이 이렇게 또 기도까지 없어서 푸시냐고 이렇게 했더니, 실은 자기가 아주 용한 점쟁이를 늘 찾아다녔었대요. 그 점쟁이한테 늘 길을 묻고 그랬었는데, 하루는 점쟁이한테 갔더니 그 점쟁이가 당신은 교회 나가야 살아 그러더래요. 당신은 교회 나가야 살아. 당신은 무조건 밥을 한 끼 먹든 뭐 하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 나왔다네. 이 얘기를 듣고 야, 점쟁이도 전도를 하네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 얘기가 좀 생각나서 그냥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지금 53장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간다게네 씨가 본 게. 근데 그 바로 앞에 5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좋은 소식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 나오면서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을 넘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입이 어찌 아름다우냐가 안 하고 발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직접 나가서 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삶의 주변에서 어쨌든 이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였지만 이제 지금 사서 풀리고 있는 이때 지금 선교지에서 소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제가 다음 주나 또 그다음 주에 PPT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필리핀에서도 또 저 캄보디아에서도 러시아에서도 계속 선교 보고서가 들어오는데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교회가 또 힘써야 될 일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힘쓰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라, 내려가라, 달려가라, 이렇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빌립처럼 이 음성에 순종하면서 정말 귀한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나 역시 또 바른 길로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행복한 복음의 전도자들, 능력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함께 하셔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도 빛된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그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길 때 우리 역시 이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며 주의 길로 무생명들 인도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처음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저희들의 삶, 발걸음 축복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땀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고 이제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더욱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고 귀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생명의 빛이 되시며 우리를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마음속 깊이 품고 이제는 이것을 밖으로 발산하며 비추며 귀한 영혼들을 주께로 또 인도하는 일에도 쓰임받는 그런 우리 처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일에 또 앞장서며 열심히 또 섬기려고 애쓰는 처음교회 위에, 그리고 세이브존과 기쁨의 주 위에,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